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놀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주변자들입니다. 이 주변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경계선상에 있고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변인으로서의 베드로의 갈등과 처절한 실패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좀 보기 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26장 33절에 보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 베드로 절대
절대 주님 버리는 일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도 아니고 3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신문받는 현장을 떠나지는 못하는 그의 주변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 과정을 보면서 주변인의 실패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주변인, 소속과 입장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랄까 저랄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 이 멀찍이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말은 앞서 가시는 분을 따라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멀찍이란 말은 마크로텐이라는 말로, 헬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를 가리키는, 그냥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스승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이 닥치면 어찌 되나 하는 두려움에 이 양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다가올까 하는 염려, 걱정 때문입니다. 그는 용기와 비겁의 사이에 주변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따르자니 신변에 위험이 올 것 같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보려고 하니까 스승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거 지금 뚜렷하게 확실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멀찍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행동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갔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주변인으로서의 자세가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없는 자로, 세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또는 주님을 파는 자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지면 안 된다. 포도나무 원둥치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고,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멀찍이 따라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는 보면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예배 시간 한 번, 두 번 참석해도 구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멀찍이서 어떨 때는 교인들 사이에 끼어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를 받아놓고 사람들 없을 때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얼른 재빠르게 사람 모르게 기도 살짝 하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기도를 어떤 우리가 저도 이런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할 때 거 가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코함지어서 안 합니다. 그리고 거 가서 5분 10분 그래 기도 안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또 조용하게 하면 됩니다. 뭐 그때 떠들썩하게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기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예,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시거들랑 간판부터 먼저 거십시오. 우리 장사하기 전에 예? 가게 내가 장사하기 전에 뭐부터 겁니까? 간판부터 걸잖아요. 예? 식당 하나 해도 그렇고 무슨 학원을 해도 그렇고 병원을 해도 그렇고 크고 작고 간에 간판부터 서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시거들랑 직장 가거들랑 예수 믿는 간판부터 먼저 거십시오. 제가 이제 이래 군에 가니까 군에 가서 이제 쫄병이니까 교회 다는 사람이 주일날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이래 이제 교회를 가고 있어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몇 개월 한 7, 8개월 지나 보니까 나보다도 조금 고참들 보니 교회를 슬금슬금 나와. 알고 보니까 장로 아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도 있고 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쫄병 때는 고참들이 겁이 나서 교회 간다 소리를 안 해서 보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자리 좀 잡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교회를 이제 출석을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이제 근한 하나 돼 있으니까 암만 어려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래 어디 가거들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 예. 그걸 확실하게 소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주변자로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인물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이래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이 멋진 말을 해서 보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주님을 미행하면 안 된다. 끝났어. 베드로를 빗대어 가지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제가 참 좋아서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왜 좋냐? 주와 함께 간다는 거.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내가 함께 간다는 게 그렇게 은혜롭고 좋아서 그 찬송을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영광된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예? 참 고함 질러가지고 자랑질해도 그럴 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고함을 질러야 될 낀데, 예? 저 중국 운남성에 가면 거기에 성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림. 돌들이, 잔디밭 위에 돌들이 숲처럼 서 있습니다. 아주 절경인데, 이름을 성림이라고 지었어요. 그래 제가 한 바퀴 그때 잠깐 운남성에 갔다가 선교 갔다가 그 옆을 지나가게 그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선교사님과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돌들의 찬가라, 내가 그 이름을 혼자 그래 지어줘서 발표는 안 하고 내 혼자만 돌들의 찬가, 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노래하고 있는 그 성림이라는 이름을 돌들의 찬가다, 그래 이름을 불러 지어줬어요. 내 혼자서 나만 아는 이름이, 성림보다는 더 좋은 이름. 자, 그러니까 정말 돌들이, 사람들이 말하면 성경이 듣잖아. 돌들이 고함을 질러도 질렀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딨느냐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게 가장 고상한 이야기고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박해를 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만난 이들마다 예수 자랑, 예수 이야기, 예수 선전, 이거밖에 할 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와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기에게 손익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기가 위기가 올 때, 자기에게 어려움 올 때 주님을 내던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먼저 간판부터 걸어버려. 어디 갔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팔 수 없도록 나는 아예 가면서 처음 만나가더라고, 처음 가거들라고 만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미리 선전 보고를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조심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내가 행동 함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할 거니까 조심이 되게 돼요. 그러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놔버려. 예수 믿는다는 게 겁이 나서 크게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 그렇잖아요. 선한 이 중에 선한 이가, 예수보다 선한 이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귀하고 귀한 이가 예수보다 귀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보다 더 귀한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구를 통째로, 강남의 빌딩 30층짜리 50층짜리가 아니라 지구를 통째로 들고 가서 사고 팔 수 없는, 이건 거래 품목이 아니에요. 영생의 구원을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변자가 되지 말고, 신앙의 믿음의 주변자가 되지 말고, 이런 불행한 사람, 이런 초라하고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예수 복음을, 어떤 분이 그래, 최고의 상품이다, 복음.
어디 가도 이것은 최고의 상품이니까 이 복음을 선전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이거보다 그 자랑스러운 게 없다 그러거든. 이러니까 멀찍이서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이 주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서 발견하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등불 꺼져버리고 신랑 맞이 못하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바깥뜰에 앉았던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두 번째는 바깥뜰에 앉았던 베드로입니다. 69절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날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바깥뜰에서 서성거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주님의 최후나 보려고 가야바의 뜰까지 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기웃거리기나 해서 되겠습니까? 눈물 콧물을 쏟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변호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수제자라면 그와 같은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바깥뜰까지만 다가가는 주변인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인으로서의 자세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뜰만 밟고 서성거리며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신앙의 주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적이 없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보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인격의 변화나 진리를 향한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교회 출석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인의 삶을 정리하시고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이러한 철저한 신앙생활 없이는 베드로처럼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를 배반하는 실패자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바깥뜰까지 따라오는 거기 머물지 말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함께 거하는, 끊을래야 끊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 위해 희생하셨고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주님이 부끄럽다고 하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멀찍이서 따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바깥들에 앉아서 있는 그 안에 주님이 뺨을 맞기도 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문과 신문을 겪고 계시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주님이 죄를 나 위에 당하시는데 내가 이래 있을 수 있느냐? 나서야 할지인데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영국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현지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부 힘을 모아가 이제 그 선교사를 죽였어요. 죽이고 보니까 그 선교사가 연발 그 권총을 갖고 있었어. 실탄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총 한 발만 빵 쏘도 다 도망갈 것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서 피해 나올 수 있고 살아나올 수 있는데 그 연발 총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당했어. 그때서 그분들이 그분을 선교사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연발 자동 그 총이 있는 거와 많은 실탄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이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희생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자들이 알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 예수를 그들에게 이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데 우리는 멀찍이서 따라가고 다니고 그리고 주님은 저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예. 세 번째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멀찍이서 따라가는 베드로. 예? 바깥뜰에 앉아있던 베드로. 세 번째로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신문당하는 이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더라. 성경 기자가 베드로의 요 모습을 한 컷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 한 그림이 불을 쬐고 있는 예수님, 저 베드로, 예수님은 가야바의 그 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온갖 치욕을 모욕을 겪고 있는데,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뺨을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불을 쬐면서 온몸이라도 녹여보려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예수님이 6월절 한가위에 잡히시니까 6월절이면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 3월 말 내지 4월 초쯤 부활절 중간 그때입니다. 이러니까 새벽녘에는 살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하속들이 불을 이제 피워서 쪼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불을 쪼고 있더라. 베드로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아마 마음이 더 추웠을 겁니다. 이러니까 불을 쫓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모습이 참 안 좋은 모습을 비교가 되죠,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의 죄값을 해결지으려고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베드로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데려가려고 당하고 계시는 신문을 당하고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분은 그 가야바의 뜰에서 그 고초를 모진 고문을 겪고 있는데 저는 불을 쬐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주변자의 자세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춥다고 한들 오랜 시간 신문을 받고 계셨던
주님만 했겠습니까? 주님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받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기까지 하셨는데 베드로는 구경꾼들 틈에서 눈치나 슬금슬금 보면서 춥다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주변자였기에 확정을 못 지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 목숨 걸고라도 이제 주의 이름을 욕되게 않겠다. 진리를 사수하겠다.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 한 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탄압하는 무리들이 피워놓은 따뜻한 불 옆에서 온몸이나 녹이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처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주변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손익을 따져가며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절규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했던 추한 모습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은 외면한 채 영광과 번영만을 쫓아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면서 우싸우싸해서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지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 떠나버리고 마라.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믿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값사구려 사구려 신앙으로 믿어서 되겠느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발기 ቁ꾸대 웁니다. 그때 지난밤에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평생 베드로는 새벽에 탁구름 소리만 들으면 잠을 못 잔 거예요. 주님을 팔았던, 주님을 부인했던,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던 그 자기의 모습이 괴로워서 말이죠. 물론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양팔을 벌리리라. 저 마음대로 뛰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양팔을 벌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제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베드로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비겁한 배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회복이 되고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까지 혹이나 우리가 주변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 예수, 자기 예수, 모세나
갈렙이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쫓았고 나는 나의 하나님. 언제든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돼야 되지 제3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데 멀찍이서 예수를 쫓아가던 베드로, 문 밖에서 기다리던 베드로, 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 주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확정짓지 못하고 이랄까 저랄까 하고 있던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게 토해내침을 당한다. 미직지근한 신앙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멀찍이 주를 따르던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처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변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런 모든 모습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